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세상의 어둠을 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둠 가운데서도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매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세상 가운데 매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했던 떼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성경의 중심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일 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오늘 이 주상의 모든 사람들은 올해를 2025년이라고 합니다. 왜 2025년이 됩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언제부터? 2025년. 이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AD 2025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AD 25년.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중심이 되시며 온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의 중심도 역시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되어야 함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이며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하신 때는 농사일이 다 끝나고 가을에 지키는 이 초막절이라는 유대 명절 그 시기였습니다. 초막절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3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노예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성경의 출애굽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데에는 험한 사막을, 광야를 통과해야 됐어요. 사막은 왜 사막입니까? 물이 없어요. 광야 가운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 식물을 키울 수가 있습니까? 식물이 자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제대로 된 식물이 하나도 없어요. 낮 기온은 40도가 넘는데 피할 만한 그늘이 없어요. 그들이 물이 없어 기갈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 만나를 주셨어요. 고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일사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을 쫙 보내주셔서 그 그늘 가운데 쉬게 하셨고, 또 밤에는 그 기온이 일교차가 심해서 얼어 죽을 정도로 굉장히 추운데 그때는 불기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뜻하게 만드셨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밝혀주시사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무사히 지나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자자손손 하나님을 잘 공경하도록 하기 위하여 명절을 정해서 지켰는데 그 명절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한 후에 지키는 명절이라 해서 수장절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한 까닭은 광야에서 집 없이 살던 때를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 한 주간 동안 마당이나 들판에 풀로 음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음막 속에서 지내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초막절이. 이 초막절에는 특히 두 가지 의식이 있었어요. 어떤 의식을 행했느냐? 광야를 지내오는 동안 먹을 물이 없어 기갈에 시달릴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솟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해서 물 깃는 행사를 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 매일 아침에 흰 예복을 입고 순금 항아리를 든 제사장을 따라 두 줄로 서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약 4-5km 떨어져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성전 뜰의 제단 옆에 그 물을 부었던 거예요. 그런 의식을 행했어요. 이 행사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광야의 반석에서 솟아난 샘물은 육신을 살렸습니다. 갈급한 육신을 살렸어요. 하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을 살리는 샘물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인의 뜰에서 4개의 황금숫대를 밝히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젊은 제사장이 사다리로 올라가서 황금촛대에 이제 불을 점화합니다. 그리고 그 불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빛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 조상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심을 상징하는 의식이 바로 이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황금 촛대에 밝히는 불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이때는 마침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다고 어떤 학자들은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빛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빛의 특징은요, 어둠을 밝혀내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역할을
빛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말씀을 볼 때 그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느냐? 태양은 여전히 낮을 밝혀주고 있었지만 사람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어둠 속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나 이 사회 구석구석에는요, 어둠이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을 밝힐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어둠으로 묘사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어두울 때 참 사람들이 세상을 어둡다고 표현합니다. 불의와 불법이 난무한 시대를 암흑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은 물욕과 명예욕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극히 부패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지식이 없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까막눈이라고 합니다. 까막눈.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랬어요. 잘 몰라. 글씨도 몰라. 그러면 뭐라고 해요? 난 까막눈입니다. 그랬어요. 글씨도 몰라.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글씨도 모르고 한자도 모르고 남이 이야기하는 뜻을 잘 모르면 나는 까막눈입니다. 그랬어요. 이처럼 당시 사람들의 눈이 깜깜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은 높은 수준이었는지는 몰라도 고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들의 눈은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이 너무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틀렸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앞날에 희망이 없을 때 앞이 캄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밝아 보입니까?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래요. 참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컴컴한 시대를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어요. 그 당시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 없는 민족의 살림살이가 넉넉할 수가 없었어요.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이 건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가난과 질병 속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독립시킬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그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은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자부하는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그토록 오랫동안 끊겨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더없이 안타깝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쯤이면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그 메시아가 올 것인가 라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어두운 때 예수님께서 이 어둠을 밝힐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밝혀줄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질병과 가난과 질병과 자유 잃은 이 억압의 어둠, 마음의 상처와 죄악의 어둠, 칠흑같이 어두운 그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은 모든 어둠을 쫓아냅니다. 어둠은 빛과 공존할 수 없어요. 빛이 있는 곳에는 아무리 짙은 어둠도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어둠을 밝히는 예수님의 능력은
하늘의 태양처럼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빛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그 빛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간다는 것은요, 지금의 이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머물렀던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 불의한 자리,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잘못된 옛 습관으로부터 우리는 일어나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리를 박차고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따라갈 때 빛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 주님을 따라갔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따라갔습니다. 그런 그 죄악의 그 가정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친척의 집을 떠났습니다. 본토를 떠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분을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따라 배우고 본받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는 말투, 선생님이 쓰는 글씨,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래서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르치는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자녀들이 보면요, 나중에 말투도 엄마 아빠를 따라갑니다. 엄마 아빠를 따라가요. 좋은 친구가 있잖아요. 친한 친구가 있잖아요. 그럼 친구의 말투와 똑같아져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말투도 예수님 말투예요. 얼굴도 예수님의 모습하고 비슷해집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얼굴이 그렇게 비슷해져요. 악한 것을 따라가면요, 인상이 아주 험악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본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 짐을, 무거운 짐을 다 벗어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고와 무거운 짐이 곧 우리의 어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의 짐, 불안과 공포의 짐, 죄악의 짐 등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삶의 앞길을 어둡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신 기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날씨가 덥고 먼지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은 우리가 신는 신발이 아니라 샌들과 같은 신발들을 신었어요. 그러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면, 길거리를 다니면 발이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죠.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온 주인을 본 종은 그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어요.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줘야 되는데 주인 대신, 선생님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송구하잖아요. 어떻게 그 가장 지저분한 발, 그 지저분한 발을 내밀고 닦아달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이렇게 송구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본을 보여주었으니까 너희도 내가 본을 보여준 대로 남의 발을 닦아주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본을 보여준 대로 네 친구의 발을 닦아주라. 너보다 어려운 사람의 발을 닦아주라.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낮은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에 다시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세상의 빛이지만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왜요? 여러분, 태양빛을 받아서 달빛이 빛납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고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고, 그래,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멋진 삶을 사는구나, 그래, 저렇게 착하게 사는구나,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때묻지 않게 사는구나, 순수하게 살아가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저렇게 평안하게 살아가야지, 저렇게 기쁘게 살아가야지.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생활전도라고 그래요. 생활전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성도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는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이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어둡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무언가 달라야 돼요. 우리는 무언가 달라야 돼요. 세상과 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빛을 따라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을 따라갈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냔 말이에요. 빛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란 가난의 고통당하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에 고통하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신과 이별에 고통하는, 괴로워하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 떠나는 이 세상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빛인, 영원한 생명인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곳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살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길어봤자 120년이에요. 길어봤자 120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2번 하면 120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엄청나게 빠르게 흘러갑니다. 지금은 20대인 것 같고 30대인 것 같고 40대인 것 같고 50대인 것 같지만 순식간에 쏜 화살처럼 세월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이게 실감이 안 돼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20대 때 자동차 갖고 20km 가는 것처럼 세월이 흘러간다고 얘기해요. 근데 30대가 되면 30km 달리는 것처럼 흘러간대요. 40km, 50km, 70km, 70대가 되면요, 한잠 자고 나도 하루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70km로 간다는 거예요. 90살이 되면요, 90km. 고속도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금세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빛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빛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빛을 따라가면 생명의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을 받은 생명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농작물이 그렇듯이 일조량이 많은 곡식은 수확이 많습니다. 온전한 열매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제 밖에 나가서 열매를 맺는 그런 과실수를 한번 보세요. 어떤 나무는 보니까요, 사과나무를 어떤 농부가 심었는데 보니까 그 빛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바닥에다 반사경을 놓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야 사과가 골고루 빨개진대요. 그리고 맛있어진대요. 빛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실이 맛이 없어요. 열긴 열어도 맛이 없습니다. 제대로 맛이 없어요. 맛이 들질 않으니까요. 빛을 잘 받게 되면 색깔이 곱고 맛이 좋아 상품 가치가 높아져요. 식물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외국 사람들 특히 한국에 오니까요, 여자고 남자고 옷을 다 벗더라고요. 네? 다 벗고 등어리를 햇볕 가운데 놔두고 햇빛을 쬐요. 참 우리나라가 좋긴 좋죠, 그죠? 네. 그래서 햇빛을 받아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외국엔 그렇지 않아요. 영국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럽에도 이렇게 좋은 빛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이렇게 빛이 햇빛이 쨍쨍쨍 얼마나 좋냐 그러면서 오기만 하면 옷을 벗어요. 그래요. 식물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도요, 빛을 받아야 비타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머문 그 나라의 역사와 그리고 문화와 문명의 발달은 정확하게 비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곡식이나 과일나무의 일조량이 수확과 맛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과 마찬가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따를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삶의 아름다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워집니까? 돈이 많으면 아름다워집니까? 육신적으로 건강하면 아름다워집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계속 운동합니다. 계속 운동해요. 달리기도 하고 또 잡아당기기도 하고. 저도 운동을 하고 있지만 가서 이렇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운동을 해요. 사람들이 별로 운동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체육관 가서 보면요, 운동하는 사람 가득 차 있어요. 아침에 운동, 오후에도 운동. 아침에 가봐도 깔때 있고, 오후에 가봐도 깔때 있고, 저녁에 가봐도 북적북적해. 운동하는 사람들은 가득 찼어요. 왜요? 더 건강하게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운동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빛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빛을 받아야,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빛이 없는 곳에는 불안과 공포가 있습니다. 산과들의 꽃들이 그렇게 쫙 수놓게 수놓으면서 꽃을 피지만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봄에 산을 찾아갑니다. 왜요? 저기 뭐 어디 가니까 그렇게 멋지다면서요? 부천에 무슨 산? 원미산? 어떤 사람이 사진을 쫙 인터넷에서 보니까 올려놨더라고요. 원미산에 그 진달래꽃이 이렇게 철쭉제인가 너무너무 멋있대.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없으면 제대로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꽃이 핀다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볼 수도 없어요. 그래요. 이 빛이 있을 때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그토록 아름답던 산은 오히려 불안과 무서움으로 변하고 맙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이 있고 없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빛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얼굴도 밝아지고 우리의 인생도 밝아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밝아져서 기쁘고 즐거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믿는 우리는 언제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려면 머물렀던 이 어둠의 털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아 빛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인생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으니 소망이 넘치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을 따라 배우고 본받아 사는 우리의 이 삶, 우리는 이 어둠이 세상에 오지 않도록 빛의 삶을,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두가 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아버지여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빛 대신 빛이 되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그래서 빛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오늘 이 빛된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생각이 밝아지고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둠을 물리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성령의 역사이죠. 오늘도 주라며 세상 가운데 참으로 살다가 아버지 어찌할 거에 당망으로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빛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밝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즐겁게 살 수 있도록